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보다는 오히려 비천하고 초라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왕은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왕을 죽이려는 살해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만 환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심지어는 알아차린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몇몇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죠.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고, 또 베들레헴에 이르러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당시 성경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동쪽은 사막이 있고 또 강을 지나게 됩니다. 강을 지나서 바벨론 지역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지역은 오래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니엘은 제1차 바벨론의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인물인데,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지만 그 바사 제국에서까지 주요 관직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두 제국 바벨론과 바사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뭐 이렇게 동방박사가처럼 박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저는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후학들이 양성될 것이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동방 박사들도 아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듣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별을 보고 이것이 메시아의 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꽤 험한 여정입니다. 중간에 사막을 건너야 하고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하는데 그 길이 약 4개월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정말 바벨론 지역의 출신이라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들은 거의 1년 가까이 험한 여행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왜 이런 수고와 고통,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를 찾았을까? 성경은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연시의 요란함도 좀 덜한 것 같고 성탄절도 좀 요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몇 년을 생각해 보면 몇 년뿐이겠습니까? 꽤 오랫동안 분명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마치 그 자리를 산타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런 시끌벅적한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요란함이 사라진 이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모으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요란함은 잠시 떨쳐두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기쁨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는 성탄, 그런 성탄을 맞이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당시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오히려 천시받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소외된 사람들이고 지도층으로부터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양들 곁에 있으니까 오히려 몸에는 좋지 않은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그들은 정결례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정결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출을 했다 오면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디 먼 곳으로도 나갔다 오면 반드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고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었습니다. 고인물은 부정한 곳으로 보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씻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손을 씻게 되거나 그러면 하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이게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정결 예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치는 목자들은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결례를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당시 종교적으로 크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크게 질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까지 부정한 사람으로까지 취급당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부유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인기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처음 전해졌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우리가 생각되기에 보기에 이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미천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높은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고귀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머리 숙여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위를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 저는 오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이 목자들을 보면요, 자신들에게 맡겨준 일에 아주 충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 마을 밖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처소에서 편히 쉬거나 잠자는 시간에 목자들은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적막한 들에서 양들을 돌보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낮은 아주 뜨거워요. 근데 밤은 아주 기온차가 커서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때로는 그 기온차 때문에 뭐 이렇게 죽기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밤 되면 몹시 춥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판에서 그 추운 밖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준 책임이고 사명이기에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던 것이죠.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때와 장소는 우리는 보통 무슨 특별한 장소를 많이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무슨 한적한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작정하고 기도한 때라든지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든 아니면 농사를 짓든 아니면 집에서 가정의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일터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이어서 여러분, 오늘 목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날 때 보면 사람들은 다 무서워 떱니다. 목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정말 당연히 무섭겠지요. 한밤중에 천사가 그들 곁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치자 당황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서워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민족,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갈급한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기쁨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세주요 메시아요 주님 되시는 분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다.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쁨에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무엇보다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사가 이렇게 말할 때 적막한 베들레헴 밖에는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 무서워하던 목자들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째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어요.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들은 목자들은 관심이 생긴 거예요.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말을 한 뒤에 목자들은 서로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났다고 하니까 우리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일어나는 일을 보자.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또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말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더 알고 싶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큰 이적을 눈으로 보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호사에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에서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구하면 또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신앙생활 연륜이 좀 깊어질수록 또 길어질수록 이렇게 타성해졌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약간 좀 타성해졌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되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설레임과 감동이 약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뭔가 새로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예요. 왕년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왕년에 내가 과거에 몇 년 전에 나도 다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몇 마디 던져서 오히려 낙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타성에 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시끌벅적한 것보다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알려하는 구도자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찾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목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인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더욱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찾아가서 마음껏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한 격려와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감리교회는 속회가 바로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속회는 여러분, 속도원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또 교제하는 그런 작은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을 나누는 삶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속회를 거의 모이지 못했습니다. 2020년 2월 달까지 2달 예배 드리고 난 뒤 지금까지 속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어느 시간에 다시 모임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모임을 통해서 신앙을 격려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속회를 이렇게 모이지 못해서 2021년 속회 모임은 올해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돼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찬양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죠. 목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목자들은 또 자기들의 일상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그들이 처음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평범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가장 귀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목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메시아께 찾아가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웃들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이번 주가 성탄절이 있는 주입니다. 세상의 요란함이 사라진 이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이 성탄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구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번영했던 로마 제국은 여러분 지금은 유적들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분으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